따라서 보증을 조심합시다. 보증은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아주 오래된 관행이지요. 3500년 전 옛 기록인 창세기와 신명기에도 사람을 담보로 잡고 집을, 물건을 담보로 잡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야곱의 아들 10명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그 식량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제 형들이 식량을 사기 위하여 요셉의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국무총리가 돼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짐짓,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애굽의 틈을 엿보고자 온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질책하니 형들이 변명하기를, 우리는 야곱이라는 분의 아들들로 12명의 아들인데 하나는 일찍이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 곁에 놓고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정색을 하면서 변명하자 너희들이 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명해봐라.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 대신 한 명은 인질로 잡아 묶어 놓겠다 하면서 심의원을 결박했습니다. 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 담보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다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아버지 야곱이 내가 요셉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는데 막내 베냐민까지 외국에 보낸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자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담보하겠다는 말은 보증서겠다,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지지 못하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말한 것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간곡하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IMF 때에 연대 보증에 걸려서 집 날아가고 낭패본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 왜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고 매정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적으로 연대 보증 제도를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기업들의 보증이 되어주고 연대 보증 면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증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사채시장이나 악덕 대부업체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거운 조건으로 보증담보를 요구하고 심지어 장기를 담보로 보증했다가 장기를 적출하는 그러한 악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부로 소원해도 안 되고 한 번 약속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보증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잘 깨닫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인정에 끌려 보증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착하고 여리고 정에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왼수 같은 정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피해를 입고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증을 서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다 낭패하를 보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한국인의 그 독특한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 때문에 좋은 일도 많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정의가 조용필의 노래에서 나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정을 쏟고 청에 울며 살아온 내 가슴에 오늘도 남 모르게 무지개 뜨네. 얼마나 그냥 그 정의 그 비련에 대하여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반전이 나와가지고 무지개가 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것이 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 사랑하거나 친하게 여기는 마음, 따뜻한 인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면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함부로 보증하면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 시작. 담보하고 보증하면 얽히고 잡히게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증에 대한 문제는 인간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하여 갚아야 하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대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약속이 보증이지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 한 10년도 안 됐죠? 큰 담보로 보증을 내기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분이 하나 있죠. 전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뭐를 담보로 주민투표를 했어요?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투표했다가 져가지고 서울시장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도 바람과 함께 날아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보증은 파멸을 예고하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요. 지혜자는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만용이나 감정에 치우쳐 보증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보증을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보증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권고는 우리를 위한 크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대개 선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질지 못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정에 끌려 보증 서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며 자신과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 날리고 주식 날리고 월급차 합당하고 고생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8절 시작.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을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보증 섰다가 잘못되면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의 세 종류, 전쟁 노예, 그 다음에 빚 노예, 하나는 세습, 부모의 노예가 자식에게 물려지는 노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증을 선다는 것은 신중한 자세로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면서 아주 무자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0장 16절 시작.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 사람은 필경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이 있다면 얼른 가서 옷을 뺏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몸을 볼모로 잡아 노예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네가 제2담보, 제3담보 돼봐야 받을 거 하나 없으니 빨리 네가 손쓰라는 거예요. 남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끌고 가라는 거예요.
냉혹하고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설마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말은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속인다고요?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람 잃고 돈 잃은 후에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절대 조심해야 평안하다고 잠언 11장 15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인들끼리 친해지면서 돈 구워주거나 꾸지 마십시오. 누가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게 모시고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안을 보고 변호사를 데려와서 공증을 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더욱이 보증하지 마십시오. 인정에 끌려 보증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말씀대로 보증을 조심하고 올무에 걸리지 않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보증에 얽혔으면 체면을 생각지 말고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얼마나 벗어나기 어렵습니까? 담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임박이면 중독되면 끊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아파트마다 전부 금연을 했어요.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이 어디에서 피지요? 비상계단에 나가서,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게 꽁초가 있잖아요. 그게 뭐야? 집주인이 왜 도둑처럼 비상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워? 옛날에 도박에 빠진 사람이 그냥 집을 잃고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한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화토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사라져가지고 찾아봤더니 노름방에 가서 화토를 하는데 발가락에다 화토장을 끼워놓고 오른손으로 꺼내서 치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에게 보증을 서는 것도 이와 같이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빠졌으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느냐? 3절로 5절 시작. 남이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라. 성급하고 경솔하게 저지른 보증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기 전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라. 채무자가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압류당하지요. 살림도구, 필수적인 생활용품까지, 심지어 누운 침상과 옷까지도 빼앗겼어요. 이에 대하여 잠언 22장 7절 시작. 종이 된다는 거예요. 22장 27절 시작. 무엇까지 빼앗긴다고요? 침대까지도 빼앗긴다.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을 섰다가 파산한 사람이 세상에 적지 않았던 것이죠. 보증인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채권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빌고 애원을 해서라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었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 채무의 의미에서 벗어날 것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것 같이, 새가 그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는 것 같이 포기하지 말라. 그런 권면입니다. 지혜자는 순간의 욕망에 이끌려 파멸의 구덩이에 빠질 때 회개하고 하루속히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빌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91편 2절 3절 시작.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잘되고 출세하면 좋으련만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성격이 모질지 못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줍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성격이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하고 구워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빌려다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보증 문제로 인해 하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직접 당했거나 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본 경우가 많아지니까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후손에게 교훈으로 남길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이기적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친구와의 우정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문제로 원수지고 등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이런 일이 현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옛날에도 많았지요. 그러므로 보증을 경솔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깊이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보증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주의자가 평안을 누리는 이 세상이 모순된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보증할 일인가 아닌가? 보증할 만큼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6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의 못 이겨 보증했다면 그것으로 인한 시험과 환난을 면케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보증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웃을 위한 담보는 흔히 있는 일이지요. 때로 이것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큰 실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보증의 경솔함과 성급함에 대해 충고함으로써 마치 남을 위한 보증 자체를 금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을 위한 보증이 이웃을 돕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어느 날 김창인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를 구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더니 98통이 들어왔는데 도저히 너무 좋은 이력들 화려한 것을 보면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이거 참 더 곤란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 친구 하나가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이제 가족들은 아직 영국에 있는데 잠깐 들어와서 국내에서 자리를 알아보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 한 명 추천해도 될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품을 제가 아는데 어찌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요, 한번 잘못 추천하면 10년간 씹으세요. 그래서 그 추천한 친구가 광성교회 부목사가 되었다가 또 김창인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구할 때 추천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죠. 이것은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사랑의 보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남을 위한 보증이 선한 일이지 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 자체를 무조건 금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사고가 생길 때 실제적으로 책임질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성급한 보증이나 그 담보의 책임을 이행할 경제적 실력이 없고 무작정 부정을 쓰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곤란한 이웃을 돕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하여 과감한 보증이 필요하지요. 인간은 타인의 책임을 온전히 갚아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한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그 보증이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사랑의 보증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웃을 위한 보증에는 여러 가지 수고와 위험과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담보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올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야곱이 반대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고 각오하고 보증하는 내용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사랑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교회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추천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아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믿고 모셔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형기 목사님도 덕양중앙교회에 가서 아주 목회 잘하시고, 주만교회에 가신 이범주 목사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충일교회 곽승현 목사는 충주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성교회 출신 부목사님들하고 지난 주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충주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충일교회에 주일 밤 8시 반에 도착했는데 당회원들이 전부 나와 도열하고서 맞이했습니다. 다 낮 예배 드리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셔야 할 때인데 왜 그럴까요? 사랑의 담보 잘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되니까 내가 그냥 사돈 어른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뭐 식사 대접 다음 날 다 하고요.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민수 목사님이 불록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사랑의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딸을 시집 보낸 엄마가 딸이 잘 살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의 보증을 서고 시집 보낸 목사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열정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가 오네시모지요. 잡히면 죽여도 그만인 것이 이 도망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사랑의 보증을 서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빌레몬 1장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사랑의 보증을 서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증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런 보증은 경솔하게 보증 섰다가 스스로 올무에 벗어나려고 아우성치는 미련한 우리 인생들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경솔한 보증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고 하늘과 같이 높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자진하여 보증인이 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보증을 서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가릴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